5, 6월이 되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 뻐꾸기 소리가 참 많이 들립니다. 밤낮으로 이 새가 울어댑니다. 어려서부터 이 뻐꾸기 소리를 듣고 자란 저라 이 뻐꾸기 소리가 들리면 왠지 정겹습니다. 그런데 이 뻐꾸기의 습성을 보면 그다지 정이 가는 새가 아닙니다. 그들은 남의 둥지에 몰래 들어가서 탕란하는 그런 새입니다. 탕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미새가 자기가 낳은 알을 부화시켜서 키우게 하는 그런 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부화된 뻐꾸기 새끼가 하는 짓입니다. 진짜 어미새 새끼가 낳은 알을 부화된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새끼가 뒷발로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그 둥지에 진짜 새끼인 양 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흉한 새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흉한 일들이 뻐꾸기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뻐꾸기가 남의 둥지 안에 알을 까듯이 마귀는 교회 안에 비진리, 거짓말을 탕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밭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부화되고 자라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마귀가 해왔던 수법입니다. 전문적인 수법입니다. 김정은이의 그 핵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더 두려운 것은 교회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비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 탕란시킨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거듭남의 진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생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교회가 바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교회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거듭남의 진리와 관련하여 마귀가 교회 안에 탕란시킨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 거듭남의 진리와 관련하여 까놓은 거짓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즉시 거듭난다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슬며시 이 거듭남의 진리는 예수 믿는 즉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은 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도자기 그릇 하나 만드는데도 흙을 가지고 얼마나 공을 많이 들입니까? 하물며 죄로 인하여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믿는 즉시 거듭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전 거듭남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듭남에 관한 것은 이 예수 믿는 즉시 거듭난다는 것은 정말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들을 세 명의 인물을 통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7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을 하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99세, 그러니까 29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이름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약 30년이라는 긴 신앙생활의 연단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그가 거듭난 자가 되었다. 또 한 사람 야곱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쌍둥이 예세입니다. 그와 함께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거의 60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환갑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살면서 팥죽 사건,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는 이 기도의 사건, 여기에 사기를 치는 바람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형 에서의 이 원한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20년 넘게 생활을 하고 거부가 되어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는 또다시 형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때에 그가 약복강에서 그 유명한 약복강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목숨 건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무슨 뜻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즉시 거듭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즉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신앙의 많은 연단 후에 어느 시점에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왜요?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처럼 역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는 즉시 뚝딱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의롭다함을 얻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40세에 왕궁에서 살고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에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양을 치는 밑바닥의 삶을 40년 동안 하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맡기십니다. 그를 소명자로 불렀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유업으로
누리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거듭난 자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거듭난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경건의 모양새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방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소경이다. 그러니까 대뜸 우리가 왜 소경이냐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그런 말에 예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없는 영생과 관련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귀는요,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남과 관련된 일이 발생했을 때 마귀는 두 팔 걷어붙이고 긴장하고 회방합니다. 왜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반대로 마귀가 세운 어둠의 나라가 무너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거듭남의 진리와 관련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 하나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즉시 일어나는 이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거듭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거듭남의 진리와 관련하여 왜 거듭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이유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